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요 나무들을 뚫어낸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로 그의 입의 결말들은 진리에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선물을 받을 줄도 알지 못하리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이토피아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이력을 보아하고 정한 때에 복이 나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당신은 영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또 이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의 이용되리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전도서 이제 10장이 오늘 끝납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1장, 12장. 전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이게 1장 앞부분을 하고 나서 야,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뒷부분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평소에 우리 듣지 못했던 여러 얘기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얘기들이 여기 적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삶과 직결된 여러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전도서 10장의 앞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표현, 분명한 이제 서술이고 또 묘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것을 하나의 처세술로 받아들이면 그 자체도 지혜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멈추면 전도서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이제 해석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신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난처하게 만든다는 말은 패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죽은 파리가 향기름,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이기도 하고 향수기도 한 이 향기름에 빠지면 이 향기름 전체가 악취가 난다. 보글보글 끓어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굉장히 회화적이고 또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이제 메타포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었는데, 근데 작은 요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이 순간적인 탐욕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죄악으로 덮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양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피조물 자체도 빛을 잃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부패해서 항상 악한 것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권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부패한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항상 악을 향해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항상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완벽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죄를 짓고 범죄한 후에는 굉장한 그 양심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인간 삶의 의식적 또 심리적 또 영적인 지향성은 종말에 가서 심판 가운데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전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 치닫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창조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구 쏟아냅니다. 3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티가 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네, 티가 나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를 해보면 뭐 세상적인 얘기, 뭐 살아가는 얘기, 드라마 얘기 이건 잘 통합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얘기에 들어오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문제에 들어가고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문제들을 얘기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밖의 세계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고 또 그들의 의도대로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만들어가는 세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인지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세상은 그냥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를 들어 무슨 사기를 친다거나 또 뭐죠 요즘 전화로 하는 거 보스피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무슨 상업에 종사한다든지 또 무슨 건설업에 종사한다든지 가정주부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이 일을 통하여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학자나 철학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이 직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신자들이 더 진지하죠,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그걸 알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헌금할 때 헌금은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부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래서 헌상이라고 합니다. 헌상. 그러니까 바쳐 올린다. 뭘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 올리는 것. 그게 이제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헌금한다고 돈을 바치잖아요. 돈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삶에서 돈은요. 그 돈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요? 돈이 헌금으로 바치는 그 돈은 네.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시간을 바쳐서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직장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직장이 많죠.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한 주간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명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부조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는 어디나 부조리가 있죠. 그걸 바로잡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찾았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거기서.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은 너무도 허망한 모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질서도 전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란 말은 뒤집어진 걸 말하죠. 불의한 결정들이 버젓이 옳은 듯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걸어 다니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부자들을 편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규칙들이 뒤집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 옛날에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개혁파들이 있었어요. 개혁파 장로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찰스 2세인가요?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형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통치를 하냐면 크롬웰이라고 하는 이제 청교도 정치가가 이제 통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면 회중파들은 거의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교인들은 거의 반대했어요. 왕을 사형에 처하는 거에 반대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잘못은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그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라는 의식이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세상이 죄악의 영향력 속에 빠져 있는 결과로 이런 그 질서의 전도가 일어난다. 그러니 무엇보다 한 마리의 죽은 파리의 파괴력, 죄의 비극적인 결과가 어떤 상황을 빚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중 모임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 죽은 파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도 이제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함정을 판다고 했는데요. 이거 함정을 왜 팔까요, 여러분? 예. 사냥을 하려고 하는 거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사냥. 해놓고는 막 그 동물을 몰아오면 그거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뭐 이제 좀 많이 나가면은 이제 인과응보로 해석을 합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네가 빠진다. 네, 그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잠언 26장 27절과 연관돼서 인과응보로 해석되곤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이것은 그냥 노동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사냥이라고 하는, 그때는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중요한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노동에 속하는 일인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자기가 빠진 일이 있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빠져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돌을 떠내는 건 채석장의 얘기지. 채석장. 옛날엔 석조 건물이 많았으니까 돌을 떠내는 것은 채석장의 노동입니다. 나무를 쪼개는 일은 나무꾼의 일이었죠. 지금은 이제 기름 같은 거 떼고 전기로 이렇게 하고 갔지만 옛날에 장작을 떼가지고 난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노동의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담을 허는 자는 집을 수리하는 거예요. 집을 수리하는 거. 근데 이제 함정을 파면 거기에 빠지고 담을 헐면 뱀한테 물리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한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한다. 나무가 제대로 이제 넘어지면 좋은데 자기 쪽으로 넘어지면 막 깔리는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노동 현장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공사 현장 그 무너져가지고 이번에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기술이 좋은 뭐 건축 회사에서 해도 그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주풍령 휴게소 가보면 그 탑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무슨 탑이냐면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탑이라고 있어요. 큰 탑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살면서 그 직업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고 나잖아요, 요즘도.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이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사실은 여기 말하는 것인데, 자,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철 연장을 간다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이제 도끼가 연상되죠? 도끼. 철 연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고 할 때 무딘 도끼로 무턱대고 열심히 찍어대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이것은 비효율적인 노동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무딘 가지고 자꾸 치다 보면 도끼 머리가 그냥 튕겨 나와가지고 사람 다치기도 하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먼저 나를 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직장 같은 거 생활할 때, 우리 이동희 성도님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너무 달렸나 봐. 그러니까 무딘 도끼를 가지고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상해요. 몸이 상해요. 몸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도 요즘 탈진 사회라 그러잖아요. 탈진할 때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든지, 그 사람은 또 직장을 옮기게 되죠. 그죠? 탈진 사회예요. 독일의 한병철 씨라고 있어요. 그 철학자인데, 한국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두껍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뭐냐면 폭주합니다. 막 달립니다. 밤 야근하고 막 달립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지금 한참 이렇게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위에 중간 관리자들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탑 매니저들은 아느냐 하면 그들도 잘 몰라요. 경쟁사와 경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상합니다. 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얻으니라. 그런데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지혜는 뭐죠? 여기서 나를 가는 거죠. 나를 가는 거. 나를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갈아야죠. 안 그러면 죽어요. 쓰러져.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큰딸 이름 지혜인데요. 요즘 지혜가 엄청 나오잖아요, 여기요. 이름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든 문제의 전도서의 해결책은 지혜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른 일에 폭주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또 목사들도 사역이 너무 많아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핑계는 자신이 지금 무딘 연장으로 나무를 찍겠다고 덤비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 이해가 되죠? 근데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11절에 보면 주술이 나오니까 우리가 무슨 무당 자꾸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술이란 말이 무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원어에. 근데 이제 어떤 이 말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거. 지혜롭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아까 뱀이 뭐하다 물린다 그랬습니까? 벽을 담을 걸다가 집을 수리하는 거죠, 그죠? 하다가 물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해석자들은 이게 이제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벽을 헐어가지고 땅을 넓히라고 하면 뱀한테 반드시 물린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혜예요, 지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다가 뱀한테 물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에 물리기 전에 좀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뱀에 물려요. 이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물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람이 와봤자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을 놓친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 상하고 허물어지고 나서 지혜를 구하지 말고 미리 여러분의 삶을 잘 돌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노동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앞으로 전진만을 추구하는 하고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CCC가 그래요. CCC가 좀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탈진하고 소모품처럼 있다가 퇴출당합니다. 앞만 보고 돌진하는 이런 행태는 미련한 짓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자신의 재능과 소명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눈앞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의미를 상실하는 허무로 추락하고 만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수도 이번에 직장 나왔잖아요. 새 직장을 찾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사회 처음 진출할 때는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면 면접 볼 때 이 사람은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이네. 그래서 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직장을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어.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잘 활용해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것이 뭐냐 하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쉬면서 나를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반운총 속에서 자신의 몫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금세 그리고 반드시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무의미한 일에 쏟아버린 세월로 인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룬 것들은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주시다고 했거든요. 상급.
자, 이런 확신은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확신은 자신의 일을 영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세포는 죄 짓는 일 외에는 모두가 거룩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유정 쌤 좀 육아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래요.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나 같으면 이런 생각 좀 들 것 같아.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겠다. 애 보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죠? 네. 다리도 다쳤잖아. 근데 육아도 거룩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해야 돼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네. 유진이 보세요. 저 키워놓으니까 저 똘똘해가지고 저렇게. 네.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랬죠.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롭단 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서 그 말하는 것에 여러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과 위로를 준다 하는 의미이고 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말을 잘하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죠. 말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둘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얻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우매자들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습니다. 이 말 의미는 자기의 말이 말한 사람을 집어삼켜요. 그래서 추석 보니까 그로테스크한 표현이라고 해요. 괴기스러운 표현이에요. 말한 사람을 집어삼켜요. 꿀꺽 삼켜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은 타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발화자, 말한 사람 자신을 파멸시키는 블랙홀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칼뱅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를 불의 세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죠. 네, 야고보서의 불의 세계라는데 칼뱅이 이걸 이제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칼뱅이.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 통해 나온다고요? 말을 통해, 입을 통해 나온다. 자, 이렇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언어가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저는요, 이게 말을 하면 설교 끝나도 우리 집사람 앉아있는데 항상 뭐라 해요, 저를 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누구 막 이끌어가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지나고 나면 아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말하고 나면 뒤에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가족 중에? 우리 경희자매는 누가 그래요? 네? 자신이 그래요. 양심의 소리예요. 네. 우리가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사람들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진짜 잘못하면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자, 말에 대한 얘기죠. 자,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말은 어떤 양상을 띠냐면 우매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광기로 끝난다. 미친 것으로 끝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형태로 가요. 그 영적 파산에 이르는 것인데 실제로 불신자들이 진리를 대적할 때 보이는 그 논리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모순과 광기로 기결된다. 그 말입니다. 광기라고 하니까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광기예요.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지성은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이 파멸을 향해 질주합니다. 자, 이런 인간들이 하는 말은 쓸데없이 장황하고 만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말을 많이 해요. 그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미래의 일을 함부로 떠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제 말하는 것에 대한 교훈이 많은데 4장 14절 15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겸손한 건데 자기가 책임도 못 질 미래의 일들을 막 늘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도 보면요, 신학적 호기심으로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을 억지로 파헤치려는 시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범위, 성경 내에서 감추신 것에 대해서는 참된 지혜는 가르쳐 주신 계시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감추신 것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주석들을 보면 여러분 요즘은 사실 성경에 관한 해설서들을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기가 좀 두려워요. 보면 항상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합신 다닐 때도 늘 성경신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교리를 일단 배제하고 보는 게 성경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원어적 의미를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결국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호기심을 가지고 막 고고학도 들이대고 언어학도 들이대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춘 걸 자꾸 또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공허 그리고 교만의 증거입니다. 자,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우매한 자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뭘 모른다고요? 사람이 자야 될 건데 자기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자, 성읍에 들어갈 줄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가장 쉽고 뻔한 길조차 찾지 못할 만큼 생활의 지혜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일에 헛되이 수고만 하지 정작 기본적인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만큼 무능하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고는 정작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요. 즉 이들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밤을 새워 하찮은 지식들을 쓸어 담기에 바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에 대해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즉 지식은 많으나 구원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모르면서 막 말을 짓거려요. 이상한 얘기들 해요. 지금 4층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네. 바카스 한 박스 가져왔으니까 마치고 하나 있어요.
자,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들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아리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왕이 어리다는 말은 나이가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통치력과 분별력의 미숙함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랬죠. 솔로몬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그 장로들의 말을, 나이든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자기 친구들 말 듣고는 막 설치다가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왕이 어리석은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지도층의 방탕입니다. 아침부터 잔치를 한다. 아침부터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잔치를 해요. 공무를 수행하고 백성들을 재판해야 할 신성한 시간에 쾌락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처럼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의 멸망의 전조가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도다. 저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복된 나라의 왕은 귀족의 아들입니다. 신분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준비된 사람을 말해요. 혈통의 의미를 넘어서 고매한 인품과 리더로서 훈련된 자질을 갖추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대신들은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힘을 얻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도 그 제6계명, 6계명이 뭐죠, 여러분? 좀 봐야 되죠. 생각이 안 나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음식과 휴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히 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절제는 공직자의 제일 덕목입니다. 그 유익은 백성 전체에게 흘러가 복된 사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럼 조금 더 나가보죠. 저기 18, 19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제 어쨌든 약간 그 어리석은 통치나 자기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요. 집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에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면 빗물이 스며들어 나무를 썩게 만들고 결국 지붕을 바치고 있던 거대한 석가래가 내려앉습니다. 지붕을 지탱하는 그 석가래. 그래 집이 붕괴됩니다. 석가래가 내려앉고 비가 새는 것은 게으름의 결과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이 교훈은 먼저 우리 영혼에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 찾아오는 작은 영적 게으름, 작은 죄와의 타협이라는 누수를 방치하면 이 정도 괜찮겠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석가래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죄 죽이기란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이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있잖아요. 주일만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산다.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개혁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 어떻게 하냐면 개혁주의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노동을 신성한 소명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수도사나 사제들처럼 이제 세상과 떠나 사는 삶,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주부는 집안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 성경에는 노동은 타락한 결과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죄 짓기 전에도 노동을 했어요. 아담이 어떤 노동을 했죠? 땅을 정복하라, 경작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노동을 했어요. 이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태만과 방치로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소명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 집, 재산, 건강, 시간을 낭비하는 도둑질입니다. 성도는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우리 건강을 이렇게 잃었잖아요. 그럼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네, 회복해야 되죠. 칼뱅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선물들을 즐기는 것을 제약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과 엄숙함 속에서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여유를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렇게 이제 좀 얘기합니다. 이거는 황금 만능주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진수는 돈을 숭배의 대상이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고 맹목적으로 추앙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도구적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하죠, 그죠?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돈은 도구적 효용성입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해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뭘 하죠. 자, 돈은 식량을 구하고 집을 짓고 이웃을 돕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환 수단입니다. 칼뱅은 돈 자체를 제약시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빈곤 자체를 무조건적 미덕으로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청빈한 사람, 무소유 있었잖아요. 무소유. 그 양반 부자라 그러잖아요. 대출됐죠. 캔슬됐죠. 캔슬. 스님이죠. 스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서 잘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곤 자체를 무조건 미덕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칼뱅의 경제윤리의 핵심은 청지기의식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자다, 우리는. 돈이 범사에 이용되지만 돈이 생명을 주거나 구원을 살 수는 없다.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돈으로 속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성도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어야지 돈에 지배당하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연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죠. 자, 우리 이제 이런 얘기 없이를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부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좀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무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이제 주석을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구절은 너의 의식 속에서조차 조심하라는 이 구절은 극도의 감시 사의를 그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위험도 있죠. 요즘 또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따라서 왕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서도 통치자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말고 심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거,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며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죠? 예,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이런 해석으로 족하냐? 칼뱅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20절을 아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적용이 뭘까요? 말 조심해라.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의심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칼뱅은 이것을 신전의식으로 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외적인 행위만 처벌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외적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속으로는 막 별 생각 다 하는 거, 이거 저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라는 명령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 위선적인 거칠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참 어렵죠. 근데 이거. 그리고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는 표현도 단순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 대한 다른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과 섭리적 통치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참으로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은밀한 반역의 음모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는 공포가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행한 선도 아시고 억울한 자의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개혁신학의 정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자,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말 조심. 왜 그러냐면 말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마음 가져야 되죠. 자기의 그 생각이 다 입을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직업의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성실해야 되고, 마지막 그 말씀은 뭐죠?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그러고 보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그저 피상적이고 우리가 격리된 삶이고, 우리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분명한 의식도 인식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속에 살아가는 삶이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과 또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